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세상 속에서 진리의 거룩성과 순결성을 지키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교회요,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세상을 향해 누구든지 오라 할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새 예루살렘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지난 29일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호남 제주지역 총연합회 지역총회장으로 선출되신 광주 순복음교회 한상인 목사님을 초청하여 말씀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장맛비가 많이 내리는데 이동이 용이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예. 이렇게 내방해 주시고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 복음방송에서 이와 같이 또 시청자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기하성 호남 제주지역 총연합회 지역총회장에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예.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속한 교회는 이제 소위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교단입니다. 네. 이번 교단에서 10개 지역의 지역 총연합회를 결성해서 제가 그 10개 지역 총연합회 중에 하나인 호남 제주 지역 총연합회 지역 총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운동을 하는 교단으로서 호남 제주 지역은 특별히 성령 운동의 본산입니다. 우리 교회 교단 가운데서도. 네네. 그래서 이 호남 제주 지역 총연합회는 다른 지역 총연합회도 다 의미가 있지만 더욱 큰 의미가 있고, 이 총회장으로 제가 취임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성령 운동을 활성화하고 이 지역을 통해서 온 교단, 더 나아가서 온 한국교회에 성령의 그런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귀한 기회를 얻었다 생각해서 무척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해서 수행해 나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다른 지역보다 호남 제주 지역이 더욱 이렇게 크게 또 성령 운동을 하시는데 큰 발판을 마련하시고 또 많이 활성화되어서 교세도 많이 확장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호남 제주 지역 총연합회의 주요 사업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특별히 지금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교단의 총회 본부의 사업과 병행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별다른 새로운 그런 사업으로 말씀드리기는 이제 어렵습니다. 다만 이 지역 총연합회이기 때문에 이 지역 우리가 7개 지방회에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속된 7개 지방회의 모든 목회자들과 교회들 간의 연합된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목회자 세미나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또 임원들 수련회를 하고, 또 많은 그런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는 뭐 신년 하루회라든지 각종 절기에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역 총회이기 때문에 또 모이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호남 제주 지역이 함께 모여서 서로 친교와 단합과 영성 훈련에 매진하는데 일단 사업 계획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호남 제주 지역을 이렇게 동네별로 이렇게 작게 나눠가지고 7개 지방회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광주광역시, 네.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네. 그래서 호남 제주 지역 총연합회로 하고, 이 산하에 이제 7개 지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지방회가 각 지방회장들이 이전에는 교단 총회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7개 지방회를 이제 분가시킨 것이죠. 떼서 우리가 하고, 물론 중요한 사업은 총회 본부에서 관할을 합니다만, 그러나 또 많은 그런 권한들을 이양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교단 하면은 성령 운동이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네. 교단과 성령 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 부탁드릴게요. 우리 교단은 이제 성령 운동을 하는 교단으로 알려 있고, 또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출발이 성령으로부터 시작됐다.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순절의 다락방에 임하신 이후에 기독교회가 형성되고,
그 기독교 교회는 성령교회죠. 성령의 활성화가 된 교회고, 그로부터 한 300년 동안 이른비 성령운동이 일어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1700년의 그런 간헐적인 성령운동의 기간을 지난 후에 20세기에 들어와서 다시금 늦은비 성령운동이 시작되고, 20세기 늦은비 성령운동으로 미국에 시작한 성령운동이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현재 온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선교하고 성장한 교회는 오순절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교회의 그런 중요한 일을 한국에서는 이제 우리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순복음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크신 역사를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금 활성화시키고, 또 우리 지역 총연합회 그런 임무는 이 광주, 호남, 제주 지역에 성령의 크신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목표를 갖고 꿈을 갖고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온 우리 호남, 제주 지역의 교회들이 성령 충만한 교회되고 말씀 충만한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모든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그런 꿈을 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욱 성령을 강조하고 그 성령의 역사에 치중하는 점에 앞장서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네네. 그럼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그 소속 호남 제주 지역 총연합회 소속 교회와 또 목사님들과 또 성도님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우리 기아성 교단 또는 우리 순복음교회는 어찌됐든지 순복음은 순복음다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병을 다 고치긴 하지만 요즘에 특별히 어느 병을 잘 고친다든지 하는, 그러니까 허리 통증이 있는 분은 네. 허리 디스크는 거기 가면 맞아요. 아주 고칠 수 있다 네. 하는 그런 그 특징적인 병원이 있는 것처럼 네. 우리는 하나님의 성회의 그런 특징적인 전문 그런 사역인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매진해 나가야 된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나사렛 선언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추구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고 또 황폐한 것으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고자 우리는 매진해 나아가고, 우리 지역 총회의 모든 산하교회들도 이러한 점에 있어서 다시금 그것을 깨닫고 추진해 나갈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요즘에 한국교회에서 참 좋은 프로그램이,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있고,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뭐 그런 1:1 양육이라든지 성경 공부하고 온갖 것이 있지만 순복음은 순복음답게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런 지역 총연합회의 소속 교단으로 마음가짐을 해서 함께 힘을 합해 나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성도님들도 다 똑같이 이렇게 목사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분 한 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도 우리 순복음교회는 제가 드린 말씀하고 다 일치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성령 충만입니다. 네. 그리고 성령의 은사로 다른 교회에서는 우리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순복음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하고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교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요즘 보면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교단이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단 통합이나 하나가 되기 위한 움직임들은 있나요, 목사님? 우리가 이 기아성 교단 이름으로 사실 부끄럽게도 여러 그 교단이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데 조금 한 걸음 거리면 다 선후배고 친구고 후배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세대학교에서 오랫동안 한 20년 가르쳤습니다만 거기에서 배운 학생들이 지금 교단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 되는 것은 아마 지금 나눠지는 교단이라 할지라도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합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눠진 것이 어떤 신학적인 그런 차이가 있거나 교리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미묘한 그런 그 일종의 정치나 인간관계로 나눠졌기 때문에 언제고 모일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속한 그런 교단에서도 그런 분들이 언제나 들어온 것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머지않아 그런 더 통합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남북 통일을 항상 기대하면서도 여러 가지 쉽지 않은 것이 있는 것처럼 그런 난관들이 하나씩 극복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가 힘써 지키는 교단으로서 타 교단에도 모범이 되고 그런 자랑스러운 예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성령님은 하나이시고 통일이시잖아요. 네. 꼭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기를 소망해봅니다. 네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섬기시는 광주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어요, 목사님. 이 광주 광역시에는 참 100년 된 교회들이나 오래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광주 순복음교회도 1952년 10월 5일 창립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70년이 다 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역사가 짧은 교회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단이 1953년에 기아성 교단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교단이 세워지기 이전에 이미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1952년에 10월 5일 날 세워져서 그때는 이제 불로동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불로동 지역에서 교회를 시작해서 거기서 이제 예배당을 짓고 입당 예배를 드린 후에 부흥하고 성장하자 중흥동으로 그 우리 광주역 근처에 있는 중흥동에 우리가 성전을 이제 마련해서 거기에서 이제 중흥동 성정 시대를 또 두 번째 갖게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주월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997년 주월동에 성전을 건축해서 요즘에는 이제 건물들이 조금 가려져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누구나 볼 수 있는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어요. 그리고 요즘에 주변에 아파트를 좀 짓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백운 교차로에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교회가 금방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흥동에서 주월동으로 옮겨서 현재 이제 광주 순복음교회에 이르고 있고 최초는 이제 박기임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이 신유의 능력이 크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서 그렇게 발전해 오다가 저는 10대입니다. 10대 담임 목사로 2014년에 8월에 부임해서 이제 지금 8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예. 8년 동안 사역하시는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또 목회 비전은 어떠하신지 궁금해요. 우리가 그 순복음의 공통된 그런 특징은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크신 역사가 그 교회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쓰고 그 성령의 역사는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그 모든 사역의 확실한 성취와 증거가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어찌됐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는 것이 제 목회의 그런 중요한 길이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것은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것이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제 비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나타내는 목회 철학을 갖고 있고
그 목회 철학으로 설교하고 사역하고 목회의 모든 일을 수행함으로써 성도님들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형통하고 강건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꿈을 꾸고 나아가는 것이 제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목회 철학과 비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무리를 그야말로 건강하고 튼튼하여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로 드러날 수 있다면 목회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또 현장에서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보람 있고 또 감동이 되실지 정말 저도 상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고난을 이어가고 또 눈에 보이는 병이 아픈 분들이 치료함을 받고 삶의 스트레스와 모든 흑암의 세력부터 벗어나는 그런 것들은 참 영광의 그런 그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정말 은혜롭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19 시대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많이 제한적으로 드려지고 있는데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어떤 예배를 준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중심이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성도님들이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더 예배에 열심을 드리는 성도님을 그렇게 모시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 시대나 그건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비대면 예배가 코로나로 19로 말미암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안 가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또 깨달았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어쨌든 그런 방법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찌됐든지 주일 성수를 하려고 했던 분들도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휴대폰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질적인 예배에 충성하는 이전의 코로나19 이전 시대의 예배를 강조함과 아울러 그렇지 않을 때에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비대면 예배를 체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코로나19 시대에 단순히 휴대폰을 받으면서 건성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어도 목사님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러한 어떤 진정성과 성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도님들에게 그것을 마련해주고 그 안에서도 찬양과 기도와 또 헌금의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일부러 비대면 예배를 드린 분들은 거의 없겠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정에 의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에도 정말로 교회에서 예배 드린 것처럼 감동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충성심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비대면 예배를 활성화하고 그런 여러 가지 제도나 사항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코로나가 끝나도 또 다른 또 상황들이 전개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같이 이렇게 해왔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목사님 말씀대로 잘 준비한다면 그리고 골방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전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게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교회 안에서는 충성된 신자인데 교회 밖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그것이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오히려 사라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골방에서나 아니면 그 어떤 직장이나 삶의 현장에서도 그와 같이 인터넷이라든지 휴대폰을 통하여 예배를 드릴 때 그와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진다면 어디서나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더 믿음의 성숙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금방 들었어요, 네. 목사님. 네. 그러면 교회 학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 교회 학교가 서구의 그런 진행되는 그런 교회를 상황을 보면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서 진행했기 때문에 교회 학교가 참 어렵고 교회 학교가 지금 텅텅 비고 있다는 그런 그 서구 교회들의 상황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그것을 정말로 반면교사로 삼아서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런 길을 가지 않는다. 뭐 100% 보장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학교의 그 자녀들에게 더 진실함과 사랑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고 또 요즘에 그 교회 학교의 자녀들이 자라면서 인터넷이라든지 휴대폰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그런 아이템을 개발하고 또 USB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파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또 예수님을 믿음과 더불어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문화학교라든지 찬양학교 그런 것을 통해서 악기를 가르치고 함께 그러니까 청년부 기타를 잘 치는 그런 형이 초등부에게 그것을 기타로 가르치면서 찬양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찬양학교라든지 또는 문화학교로 여러 가지 그런 그 예술 활동, 취미 활동을 시작하고 또 청소년부들을 위해서 인터넷이나 게임 그런 것도 건전하게 우리가 지도할 수 있도록 그걸 막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10대 구입해서 청소년부 그 예배실 뒤쪽을 그 개조를 해서 거기서 그런 룸을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다 또 교사 선생님이나 교역자들이 그걸 좀 살펴볼 수, 감시한다면 이상하고 그래서 건전한 그 게임과 그런 그 인터넷 활동을 할 수 있으면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모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한번 생각해보고 본받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벌써 오늘 준비한 질문이 다 됐어요, 목사님. 이렇게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지역 총회원들의 활발한 성령운동을 통해서 호남 제주지역 총연합회가 명실공히 이전의 성령운동의 면모를 되찾고 교단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믿습니다. 아울러 수준 높은 찬양이나 좋은 악기, 풍성하게 드려지는 헌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순결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광주 순복음교회 한상인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 해주시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